바울과 실와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을 함께 묵상을 합니다. 이 데살로니가는 지금 이제 그리스에 가면 그리스 북쪽, 아테네 북쪽에 있는 도시, 이쪽이 이제 데살로니가죠. 이 데살로니가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다가 성령께서 자꾸 막으셔서 가지 못하게 하시니까 기도하다가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환상 가운데 이 마케도니아, 이쪽 지역이 마케도니아입니다. 이 마케도니아 지역의 사람들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환상을 보죠.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쪽이 그 당시로 하면 이 암비볼리, 네아폴리 그리고 베레아 이 지역이 되죠. 그래서 그렇게 가서 그리스 북쪽에 있는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를 거쳐서 사도행전 16장, 17장의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자, 빌립보에 먼저 가게 됩니다. 이 빌립보는 아주 발달한 도시인데 이곳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전하다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은 감격이 너무 커서 그곳에서 예수님을 전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변화가 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사도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방해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였습니다. 주인이 이 종을 데리고 있었는데 이 종에게 귀신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귀신이 들어가서 사람들의 점을 쳐주고 나는 네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다. 똑바로 안 하면 이렇게 된다. 길조가 들었다. 돈을 더 내면은 이 길조를 풀어주겠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주인에게 돈을 벌어다 주는 여종이 생겼던 겁니다. 근데 이 여종이 귀신이 자꾸 이 사도 바울에게 가까이 가서 막 방해를 하고 이러니까 사도 바울이 계속 괴로워하다가 딱 돌이켜서 이야기를 하죠.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있는 귀신아 나와라 떠나가라. 그러니까 이 여종 안에 있는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발악을 하고 떠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조용해지고 그런데 더 이상 귀신이 그 안에 들어오지 않으니까 점을 치는 능력이 없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이 주인은 더 이상 자기가 원래는 이 점 치는 걸 갖고 돈을 벌었는데 더 이상 돈을 벌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제 사도 바울 나쁜 사람이라고 하면서 고발하고 사람들을 선동해서 아주 이상한 이단 사이비라고 하면서 돌을 던지며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핍박을 당하다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고 감옥에 갇히다가 하나님을 찬송하다가 감옥이 풀리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그러면서 기적적으로 그곳에서 나가게 돼서 어디로 가냐면 데살로니가로 가게 됩니다. 자, 데살로니가에 가서 거기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죠. 사도 바울의 평생의 소망은 뭐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이 알기를 바라는 이 소망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 소망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제 하반기에 전교인 새벽 기도회를 하면서 몇 가지 기도 제목을 갖고 같이 기도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하반기에 새로운 출발을 놓고 하나님께 남은 하반기를 맡기며 기도하고, 두 번째는 뭐냐?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는 전도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님 믿어라, 우리 교회 가보자. 그랬을 때 마음이 열린 사람들이 그래 나 안 그래도 교회 다니고 싶었는데 예수님 믿는 게 뭐야? 라고 할 때 그들을 초대해서 교회로 데리고 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내 입술을 벌려서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다는 건 참 큰 은혜와 축복입니다. 여러분, 올 하반기에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도록 이 2주의 기간 동안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부족한 입술을 통해 한 영혼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올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이걸 놓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3주 동안 열심히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에 감동을 받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는데, 문제는 뭐냐?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을 나쁘다고 하고 감옥에 가두라고 그러고 쫓아왔던 그 방해했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 전도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 데살로니가까지 쫓아온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천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막 이러다가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맞아가지고서는 안 되겠다 하고서는 대전으로 피신 와가지고 여기서 복음을 전하니까 이 소문이 다시 천안까지 가서 천안에서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어떻게 대전까지 또 와가지고 방해를 하는 거죠. 그 3주 만에 복음을 전하고 후닥닥닥 피해서 또 도망갑니다. 어디로 가냐면 베레아로 가게 되죠. 또 베레아로 가서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자, 그 데살로니가에 딱 3주 있다가 사람들이 하도 방해를 해가지고 할 수 없이 도망을 갔는데 사도 바울 마음에 걸림이 있는 거죠. 딱 3주 동안만 복음을 듣고 여기 성도들을 떠나놓고 보내는 게 너무 마음이 안쓰럽고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베레아로 갔다가 아테네로 가게 되는데 걱정이 돼서 어떻게 하냐면 디모데를 보냅니다.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다시 데살로니가에 보내고 또 조금 있다가 실라, 또 다른 제자인 실라도 보내게 됩니다. 거기 가서 어떻게 되나? 이들이 잘 지내나? 딱 3주밖에 예수님을 믿은 지 안 됐는데, 예수님 말씀 들은 지 3주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믿음이 잘 자라고 있나? 걱정이 된 거죠. 가서 그들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지냈는지 아주 믿음의 기쁜 소식을 한 보따리 들고 가지고 오는데, 자, 이 소식은 참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뭐냐면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오는데, 자,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 보시면 3절에 우리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억하며 기도한다. 이들 가운데 복음을 전한 지 3주밖에 안 됐는데 들리는 소식이 뭐냐? 그들 안에 믿음이 들어가서 믿음이 그들의 삶에 역사를 일으킵니다. 또 이들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사랑이 충만하게 되는데, 사랑을 하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임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사랑의 수고를 기꺼이 감당하더라는 겁니다. 그 사랑은 단순히 말로만 사랑해가 아니라 헌신이 따르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믿음은 그냥 입으로만 믿는 게 아니라 믿으니까 행동이 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믿음이 들어간 거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소망.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부활승천하셔서 언젠가 다시 재림하실 것이다. 이 소망을 갖게 되니까 이 소망을 꽉꽉 붙들고 이제 인내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인내 가운데 들어가며 많은 방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데살로니가 교회니까 얼마나 방해가 많겠습니까? 이 방해 가운데 끝까지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켜간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데살로니가로부터 이 소식을 데살로니가전서에서 이제 듣고 기쁘게 편지를 보내고, 이번에는 두 번째로 또 소식을 듣고서는 편지를 보냅니다. 이게 바로 데살로니가 후서이죠. 자, 오늘 말씀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바울과 실루아노는 신라를 말하죠. 또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게 편지를 하노니. 자,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자, 여기 은혜라는 말은 카리스라는 말인데, 그 당시에 일반적으로 헬라 세계에서 편지를 보낼 때는 카이레인, 이게 인사하다 이런 뜻입니다. 안부를 묻는다 이런 말인데, 단순히 안부가 아니라 여기서는 카이레인을 카리스로 바꿨죠. 은혜의 안부를 묻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상태로 들어가냐면, 예수님의 은혜와 또 주님이 주시는 세상이 알 수 없는 평강 가운데 들어가게 되죠. 여러분, 이 은혜가 이 새벽 예배 기간 동안 우리 자녀와 가족과 직장 가운데 풍성하게 넘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 주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불안하고 고민되는 많은 것들이 평강 가운데 든든하게 해결되고 이겨나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삶에 정말 필요한 것 두 가지 뭐냐? 은혜와 평강이죠. 주님의 은혜 없이 우리는 살 수 없고, 주님 주시는 평강 없이 살 수가 없습니다. 평강이 없으면 사람이 불안해서 막 성마르게 되고 싸우고 막 들이받고 이렇게 되죠. 우리나라에 보면은 이 평강이 없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좀만 툭 건드리면 분노 사회죠. 확 화를 내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고 주님 주시는 평강 가운데 든든히 서갈 수 있는 이런 성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인사를 하고 사도 바울이 감사를 이야기하는데 3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감사의 기도 제목이 넘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이것이 당연함은, 이렇게 우리가 감사하는 게 당연함은 1장 3절에 아까 봤던 믿음의 행동, 그리고 또 사랑의 수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그리고 소망의 인내의 소문을 들었는데, 이제 그 들었던 소문이 그냥 거기서 잠깐 반짝하고 마는 게 아니라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낼 때는 전서를 보낸 다음에 어느 정도 시간이 좀 지났던 때입니다. 근데 지나고 보니까 1장 3절에 보면 중반에 너희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고, 믿음이 옛날에 이 믿음이 들어가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서 막 믿음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이러는데 이게 그때보다 더 많이 자란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대전도안교회 여러분이 오셔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작년이 다르고 올해가 다르고 내년이 달라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믿음이 달라진다는 건 뭐냐? 내가 믿음으로 감행하는 행동이 달라지는 거고, 내가 믿음으로 감행하는 결단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내 행동은 믿음 생활하는데 똑같든지 아니면 점점 소극적으로 물러가는 게 아니라 갈수록 더욱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그분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나타나는 믿음의 역사가 자꾸 나타나야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믿음의 간증이 많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이런 일을 행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이런 놀라운 역사를 행하셨다. 이런 간증들이 우리 삶 가운데 많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떻게 내 삶 가운데 역사하셨는가를 많이 체험해야 되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런 하나님을 전해줘야 됩니다. 그냥 단순히 예수님 믿어, 하나님 믿어, 교회 가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 너의 인생을 맡기고 너의 기도 제목을 맡기고 너의 미래를 맡길 때 하나님이 너를 위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손길을 발견하고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라. 이 하나님의 역사를 전수해 줘야죠. 그래서 믿음의 역사가 더 풍성하고 자라가게 되고, 그 다음에 또 보면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예수 믿고 믿음으로 행하면서 뭐가 많아졌느냐? 사랑이 많아졌습니다. 여기 보니까 각기 서로 풍성하다 그러죠.
각각 개인적으로 주님의 사랑이 풍성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서로 간의 사랑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서로 간의 풍성한 사랑을 갖고 서로 사랑하게 되고, 자, 서로 사랑한다라는 건 뭐냐? 아까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온 것처럼 사랑의 수고가 많아지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수록 뭐가 많아지느냐? 사랑의 수고가 많아지는 거죠. 몸된 교회를 사랑할수록 교회를 향한 수고가 많아지고, 예수님을 사랑할수록 주님을 향한 사랑의 수고가 많아지고, 또 그 사랑으로 가족들을 사랑할수록 가족을 향한 사랑의 수고가 많아지고, 그래서 이 수고가 어떻게 보면 내가 왜 이렇게 고생하고 수고해야 돼? 라고 할 수 있지만, 사랑이 들어가는 수고는 행복한 수고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냥 남들이 해주는 거 대접받고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꺼이 수고와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서로 사랑의 수고를 많이 하는 성도들이 갈수록 많아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으면 내가 수고하겠다, 내가 봉사하겠다, 내가 헌신하겠다. 근데 이렇게 나타나도 자기 이름 드러내지 말라고 아예 신신당부를 하는 분들이 계세요. 조용히 은밀하게 주님의 손길을 느끼게, 이런 수고들이 많아지는 거죠. 또 수고뿐만이 아닙니다. 4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자, 여기 인내가 나오는데, 이 인내는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따르면 소망의 인내입니다. 주님을 향한 소망, 주님이 다시 오시고 악인을 벌하시고. 여러분,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은 지 3주밖에 안 되면서부터 믿음을 방해하는 방해자들이 교회에 덮치고 들이닥치고 믿음 생활을 하면은 막 고발하고 너무 어려움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의 궁금증, 질문은 뭐냐? 아니, 왜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데 내가 예수 믿고 구원 얻기 시작하면서부터 왜 이렇게 내 삶에 예수 못 믿게 하는 방해들이 많고, 왜 예수를 믿는 게 이토록 힘들고 어려운가?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고난스럽고 어려우면 차라리 그냥 제국의 황제 숭배에 순응하고 사는 게 낫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때부터 이 성도들, 믿음이 어린 성도들에게는 아니, 예수님 믿는 거 좋고 천국 가는 거 좋고 영생 얻는 거 좋은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어? 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이 어려움과 박해와 환난 가운데 3주밖에 안 됐지만 인내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끝까지 견고하게 사는, 그러니까 갈수록 소망이 강성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예수님에 대한 소망, 주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이 더욱더 강성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소망이 있어야지. 예수 믿는 소망이 약해지면 우리가 이 견디는 힘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 가운데 서려면 그만큼 소망 중에 주님을 바라봐야 되고, 소망 중에 주님을 바라보려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과 기도와 말씀을 든든히 붙들 수 있는 것들이 많아져야 더욱더 든든히 붙들어지죠. 세상 가운데 세상에 있는 것들을 많이 경험하고 오면 주님에 대한 소망이 한풀 꺾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차라리 세상이 좋다. 그리고 그 옛날에도 도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갔노라 그러죠. 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렇지 않고 더 강성해졌다는 겁니다. 너무 감사해요. 5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자,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가 핍박과 환난 가운데 예수 믿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이게 뭐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드러내는 표시가 된다는 겁니다. 이거 뭐냐? 이들이 핍박을 받을수록 악인의 악이 더 드러나게 됐죠. 그러니까 악인의 악을 드러내는 과정인 동시에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는 과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야, 얘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정말 예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이구나, 정말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구나 라고 분명하게 합당한 인정을 받는 과정이 뭐냐? 환난과 핍박이라는 것이죠. 환난과 핍박 가운데 아유, 나 이럴 거면 안 믿는다 하고 때려치면 그게 뭐냐? 아, 내 믿음이 합당치 않구나. 이게 고스란히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환난과 핍박 가운데 인간적으로 생각하다가는
잘못 결정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환난과 핍박 가운데는 뭐니 해도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며 주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든든히 붙들어야 흔들리지 않지. 그러면서 내가 주님 앞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으며 자꾸 나아가야지. 자꾸 이 환난 가운데 한 번 꺾이고 두 번 꺾이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6절에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너희로 환난 받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또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다. 자, 하나님은 반드시 환난을 받게 한 이 박해자들은 하나님께서 징벌하며 갚아주시고 주님을 생각하며 환난을 받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안식 가운데 초대하실 건데 이게 언제 나타나느냐?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주님께서 영광 가운데 재림하실 때 반드시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10절에 그날에 주님이 강림하셔서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그러죠. 그래서 주님께서 오실 때 반드시 이 모든 것을 알고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자,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11절에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사도 바울도 환난 가운데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고 모든 설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기를 기도한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이 방향이 중요한데 환난을 자꾸 없어지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너무 힘들면 빨리 좀 없애달라고 기도해야죠. 그런데 환난 가운데 더 중요한 건 뭐냐? 주님, 이 환난 가운데 주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는 자로 서게 하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뭐 환난 가운데 조금만 팍 하고 막 쓰러지고 그러면 환난 가운데 주저앉는 게 되죠. 그래서 이 환난 가운데 기도할 때 주님, 이 환난이 어려울지라도 끝까지 주님의 뜻을 붙들고 이 환난을 이겨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너무 견디기 어려울 때는 이 환난을 빨리 좀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환난 가운데 끝까지 주를 붙들며 견고하게 서는 성도. 이 성도가 어떤 성도냐? 믿음과 믿음의 역사 가운데 또 사랑의 수고 가운데 그리고 소망의 인내 가운데 자라가는 성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믿음 안에 역사가 더욱더 나타나야 되고 사랑의 수고가 더욱 자라가야 되고 또 소망 가운데 더욱 인내하며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성도로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성도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참고로 오늘 그 한 가지 말씀드리면 모건대 신간 주차장을 이용하신 분들은 1층 로비에서 주차권을 가지고 가셔서 출차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한날을 주께 맡기오니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우리 가운데 풍성해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함께 온 믿음의 자녀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꼭 붙들어 주사 이번 2학기 가을 학기 가운데도 친히 동행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자녀로 든든하게 세워 주옵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